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예배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귀한 하루를 보내고 다음에 첫날 맞이하여서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일하게 하셨사온데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혜를 소멸치 않게 하시고 이 은혜에 늘 힘입어서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쉬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새 위로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수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어제였죠. 어제는 약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의 초대교회 위에 성령이 임했던 날이었고 우리도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14절부터 보면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 안에 참 본문 보면 참 훌륭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봤을 때 베드로를 상당히 무시하기 쉽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였는데 그가 어부 출신이었고 참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보면. 하지만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을 쭉 보면 이 베드로 안에 참 훌륭한 모습이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한 면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그가 그 수제자로 세움 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면서 가보면 베드로가 참 말씀을 잘 알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 참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이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도 삶에 있어서 참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성경의 하나님 말씀 통해 해석해내는 이것이 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모르죠. 내게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성경에서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게 잘 몰라요. 베드로도 보면 이렇게 자신에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이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로 오게 된 것인가 이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꺼내죠.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꺼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제 이 의미를 뭐로 봅니까?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분명히 이 성령을 주신다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지금이 그 약속된 성령이 온 때이다. 말세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베드로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어요. 지금의 때가 어떤 때냐? 지금이 많고 많은 때 중에 한 때가 아니고 말세다. 가장 마지막 때다. 그 마지막 때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 이들에게 말이죠. 그 말세라는 건 보통 어떤 의미냐면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이 끝이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떠냐면 이 말세 때, 이 마지막 때, 절망적인 때, 끝이 나는 때 새로운 역사의 미래를 여실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려야 하는데 이거 다 무엇입니까? 미래적인 것이잖아요. 그 미래를 말하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되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새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령 받은 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도 그러니까요. 성령 받은 자들 안에 있는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더 이상 과거를 말하지 않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가 어떠했는가, 과거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성령 받은 자들 안에 어떤 변화가 와야 되냐면 과거를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과거를 더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미래를 말하는 이런 전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가 보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언할 것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환상이 있고 꿈이 있는가? 이것이 있는 자가 성령을 받은 자예요. 늘 과거만 말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모습이 되면 이 새 시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새 시대를 열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있던 오순절 성령 강의주를 어떻게 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냈나 생각해 보면 예배 드리고 그렇게 보냈죠. 하지만 여러분이 사실 이미 성령 받은 자들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코 거듭나지 못한다고. 이미 우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미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미래를 보게 하셨죠. 미래를 알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여정 가운데서 늘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이렇게 쭉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어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늘 그런 걸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살 자가 아니고 미래를 볼 자고 미래를 사람들에게 전할 자이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미래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많은 게 혼란이 오실 수 있어요. 나는 미래를 모른다고 할 사람도 있죠. 그렇죠? 나는 환상도 없고 나는 꿈도 없다. 그러나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으로 말미암아서도 이미 주신 것이고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고 그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집요하실 정도로 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역사의 마지막은 어떠하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하냐? 이것은 패망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각 사람들에게 주셔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는 죄악으로 이 실패로 끝날 것이 아니고 멸망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너희 인생도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만 논하다가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역사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이고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죠. 예언이 있고 환상이 있고 꿈이 있어요. 다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고요. 이것이 아무나 가능합니까? 이게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보면은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나, 세상에 그 종말론자들 많이 있잖아요. 우주 패망을 말하고 지구가 멸망당하고 우주가 다 소멸되고 막 공포스러운 미래를 다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제발 이 멸망이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심심하면 뭐 예언자 누가 뭐라고 했다니 뭐 그러면서 늘 그런 얘기가 하잖아요. 세상은 딱 그런 거라고. 왜냐하면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 세상에 의의 승리로 아름답게 끝날 거라는 이 기대를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냐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비극적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의미 없이 죽지 않을까. 우리 안에 다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막 이런 것도 왜 그러냐면 다 미래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내 미래,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역사의 끝은 비극적인 종말이 아니고 우주의 대멸망이 아니고 지구가 파멸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세계가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이루시냐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들을 바꾸셔가지고 그들의 성령으로 채우셔가지고 그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그 꿈을 가지고 살게 되는 이 변화, 우리에게도 이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먼저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푼다 하셨어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만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죠. 여기 피가 있고 불이 있고 연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피는 무엇입니까? 이건 생명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피가 돌지 않는 인생들, 피가 없는 인생들이 이 피가 도는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는 이런 일들. 불이라는 건 뜨거운 거죠. 열정이잖아요. 이런 우리 안에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연기가, 이 연기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예배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출애굽기 19장에 10계명 받을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막 구름 가운데서 연기 가운데서 이렇게 등장하시는 모습으로 나와요.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 번제나 뭐 이런 거 드릴 때 불을 태우면 이렇게 올라갔던 연기가, 이 연기라는 건 그 죄산 거예요. 예배 회복.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이게 이런 게 정말 참된 기사고 참된 징조인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참으로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변화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이죠. 20절부터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고, 이런 표현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세 때가 가면 갈수록 말이죠. 기존에 이 세상을 비추었던, 세상을 이끌었던 이런 사람들이 다 빛을 잃고 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변질되는 거, 이상해지고.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신 거, 예수께서 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이런 변화를 일으킨 자들 말이죠.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어두워지는 해나 이 변하는 이 해나 달과 같지 아니하고 이 새 시대의 의로운 해가 되고 새 시대의 의로운 달이 되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반드시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참 우리 스스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에요. 많은 자들이 이 시대 얼마나 혼란스럽게 살아갑니까? 이 미래가 없는 시대, 어두운 시대, 이 절망적인 시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시대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우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피와 불과 연기가 피는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냐,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됐냐면 예수께서 주이신 것을 성령을 알며 깨닫게 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오게 된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 잘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게 이미 임한 이 성령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 보면 너무 비극적인 인생들이 많다고요. 지금 특히 이 시대 마지막 때가 돼서 좀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파괴되고 끔찍한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거기에 그들과 같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걸 알았다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보니까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사실은 베드로도 이전부터 이미 성령을 받은 거죠. 그가 뭐 성령 안 받았겠습니까? 성령 안 받았는데 예수님이 제자가 됐겠냐고요. 성령 안 받았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이미 그가 구원 받았고. 하지만 뭐냐면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내게 받은 은혜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내게 임한 성령이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이미 은혜 받았는데, 이미 성령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내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깨달음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내게 임한 이 은혜, 내게 임한 이 부르심, 내게 임한 이 성령의 은혜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게 되면 여기 14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모습이냐고요. 여러분도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로 이 일을 알게 하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노라. 오늘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주일 우리가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내게 임한 성령이 그냥 값없이 주어진 거다 보니까, 은혜로 그냥 주어진 거다 보니까 이게 뭐 귀한지도 모르고 가치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중요성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쉽게 소멸하고 사는 거죠.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베드로가 말한 이 선지자 요엘의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깊이 깨달아져야 된다고. 이 마지막 때 이 비극적인 역사의 한때 모든 일이 멸망하고 모든 일이 변화되고 변질되고 모든 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가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영을 부으셔가지고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게 미래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환상과 그 꿈을 내가 전하게 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깨달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것을 힘있게 전하면 여러분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역사에 참여하는 많은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소망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주 이후에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저희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그분이 주 되신 것을 알고 고백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은혜의 의미를 모르고 이 역사적인 이 깊은 의미를 가진 이 부르심의 이 은혜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보게 하시고 미래를 말하게 하시고 미래를 꿈꾸게 하셨사온데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온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세계를 고백하게 하셨사온데 주님,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 알게 하여야 될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기사와 많은 징조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그러나 이 땅에 아직 징조로 나타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 땅에도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실지언데 우리가 이 역사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역사의 미래에 대한 징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징조가 쉼없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해서 역사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가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은혜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더 큰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